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다 함께 사랑하는 가족들 이렇게 모여서 주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온 시간들을 감사하며 함께 예배드리게 된 이 아침 참 감사한 마음으로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길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가족 대표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시편 62편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이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들은 시편 62편이 익숙하게 들리실 겁니다. 잘 알려진 찬송 중에도 이 시편을 그대로 가사로 삼고 지은 노래들이 많이 있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미여, 이런 찬송도 있죠. 다윗이 원수의 공격 앞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던 중에 지은 이 노래는 아주 특별한 신앙 고백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고백하는 모습이 참 신앙인의 모범이 되고 신앙인에게 주는 거룩한 도전이 되는 그런 노래죠. 다윗은 그 당시에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고 그 상황을 헤쳐나갈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거죠. 그런 상황에서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길이 다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라는 길은 열려 있으니까 말이죠. 신앙 고백이란 이런 것이죠. 상황이 좋을 때만 할 수 있거나 좋은 결과를 얻었을 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는 것이고, 내가 처한 상황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황이 좋을 때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상황이 좋지 않을 때도 할 수 있고 원치 않는 결과를 얻었을 때도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신앙 고백인 것이죠. 이렇게 고백된 신앙은 한편의 노래가 됐고 오고 오는 성도들에게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신앙 고백이다, 진실한 신앙 고백이다 라고 인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성경에까지 수록된 것이죠. 자, 우리 그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다. 1절, 2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보시는 것처럼 다윗은 그때 상당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한 것은 사실은 그 흔들리고 있었음을 전제하는 표현인 거죠. 상당히 흔들리는 상황이었고 어느 정도 흔들렸는데 하나님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니까요. 다윗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원수들의 공격이 상당했죠. 3절 4절에 보면은 다윗의 원수들은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다윗을 공격했다 그랬습니다. 앞에서는 축복을 말했지만 뒤에서는 거짓으로 다윗을 모함했죠. 어떻게 하면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그들은 아주 교활하고 아주 집요하게 음모를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에 저항할 수가 없었죠. 무슨 속사정이 있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신을 변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음모라고 항변할 수도 없었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주장할 수도 없었죠. 이럴 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때문에 이렇게 노래한 겁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이 대목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잠잠히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다 라고 하는 것은 무능한 사람이 이도저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는 행동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거 안 좋아하죠. 우리는 뭔가 내 목소리를 내고 싶어 합니다. 내가 옳고 내가 잘했다는 사실을 내 목소리로 확인시키고 싶어 하죠. 그렇게 해서 확인이 되면 거기에서 쾌감을 얻고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경험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노래를 잘 보십시다. 다윗은 자신이 취하고 있는 태도를 부끄러운 듯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장 뛰어난 행동으로 여기면서 고백하고 있죠. 나는 이도저도 할 수 없어서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립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부디 이 고백을 잘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길은 나를 추구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길이라는 사실, 이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이미 나로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삶이니 우리가 예수 믿고 그렇게 됐잖아요. 이제는 예수 없이 살던 조베익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조베익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추구하는 것도 내가 되고 싶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내가 되어야 하는 거죠. 나를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추구한다라는 말은 그런 뜻인 거죠. 그래서 다윗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내가 내는 목소리를 통해서 내가 나의 정당함을, 나의 우월함을 증명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이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은총인지를 경험하는 일인 것이죠.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원수의 공격을 당하여 어떤 곤경에 처해 있을 때라도 그 모든 일의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하며 의연하게 내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빚어주시면 이렇게 빚어지면서, 저렇게 빚어주시면 저렇게 빚어지면서 내게 주어진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이죠. 때문에 시인은 거듭거듭 이 말을 반복하는 겁니다. 5절에서 7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성도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길이죠. 성도가 성도로서 기쁨을 얻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내가 걷는 인생길의 의미를 알게 되고 그 길이 참 복된 길이라는 사실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어떤 상황이 좋으면 복된 길이라고 느끼고 상황이 안 좋으면 복 없는 길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상황이든 안 좋은 상황이든 내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내가 항상 복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인 것이죠. 참으로 흥미로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다윗이 원수들의 그 공격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있던 그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배웠다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이죠. 아주 흔들리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걸 배웠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만지시는 섭리라고 배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빚어지지 않습니까? 시련 속에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어지는 것이죠. 진실해지고 깊어집니다. 시련이 없었다면 알 수 없었을 그것을 시련 때문에, 아니 시련 덕분에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깨달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시련을 꼭 나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겠죠. 시련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되어 쓰임 받기도 한다는 사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면 아무리 쓸모 없어 보이는 그것도 가장 쓸모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으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그것도 가장 쓸모 없는 것이 되어버리죠. 때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9절 10절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다윗은 자신을 괴롭히던 그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봤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가벼운 존재인지 입김에 비유하고 있죠. 입김보다 더 가벼운 존재들, 그들이 바로 사람이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비슷한 비유를 했죠. 앞서 3절에서 이렇게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넘어지는 담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존재, 그것이 자기 자신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했었죠. 언제나 비유를 대하실 때는 그 의도를 잘 헤아리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람을 아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온 천하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죠.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 고스란히 배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다윗도 그 사실을 잘 아는 사람이죠. 그러나 이 노래 속에서 사람을 이런 식으로 비유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사람이 하는 일의 작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렇게 비유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비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작은 일인지, 얼마나 하찮은 일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였으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다윗은 바로 이 사실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권능도 인자도 심판도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그 사실을 주목하는 사람은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무엇을 보았는지, 무엇을 깨달았는지 그걸 한번 헤아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가 걸어온 인생길에서 겪어야 했던 수많은 그 곡절들, 그 과정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 다 담을 수는 없었지만 사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죠. 그에게는 무시당하면서 성장한 어린 시절이 있었고 사람들의 관심 속으로 들어갔을 때는 왕에게 미움을 사서 쫓겨다니던 그 청년기가 있었고 왕위에 올라 겪어야 했던 아주 뼈아픈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큰 죄를 짓기도 했죠. 또 자신이 지은 죄를 자기 자녀들이 다 답습이라도 하는 것처럼 반복하는 아주 괴로운 상황들을 지켜봐야 하는 다윗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는 것이 다윗의 인생입니다. 다만 이 사실만큼은 확인할 수가 있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다윗으로 빚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고 사람을 배웠던 겁니다. 인생길이란 이런 길이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사람은 얼마나 작은지를 배운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아야 하는 진실은 이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을 겸손하게 마주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래야 됩니까? 그것만이 삶을 진실하게 대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아무리 거창하고 대단하게 살았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너의 삶은 거짓투성이었다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 삶은 결코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뭐가 좀 잘 된다고 해서 우월감을 가질 이유도 없고 뭐가 좀 안 된다고 해서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서 잘 되는 사람을 보고 질투를 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진실을 주목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진실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족이 오랜만에 가족 여행을 계획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자녀들도 모두 제각각 바쁘게 살아가다 보니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 한번 하기도 어렵고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 시간이 막 지나가는데 우리 이러지 말고 이번에 한번 뭉쳐서 제주도로 여행을 가자. 그래서 모처럼 시간을 다 맞춰가지고 제주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3박 4일. 계획을 짜면서 가족들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하호호 집안에는 웃음이 가득 차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이 집의 어머니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친구한테 이야기했죠. 우리 가족 이번에 제주도 여행 가기로 했어. 3박 4일. 근데 그 친구가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도 여행 가는데 어디로 가는데? 우리 유럽 그 크루즈 여행 가려고 9박 10일짜리.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어머니가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다 그럽니다. 제주도? 기껏 제주도야? 제주도 안 가.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살아갑니다. 비교라고 하는 틀 속에 갇혀서 자기 삶을 진실하게 보지 못하죠. 자기 삶을 자기가 왜곡해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 진실을 보지 못하고 진실하게 사는 법도 배우지 못하는 겁니다. 자꾸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나보다 못난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우월감을 느끼고 나보다 잘난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열등감을 느끼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자신에게 어울리게 걸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진실을 보는 눈입니다. 이 눈을 갖기 위해서는 왜곡해서 보는 눈을 버려야만 하는 거죠. 어찌 제주도가 중요하고 유럽이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진실이죠. 유럽 여행을 가서 가족들이 싸우고 돌아오면 그 여행을 하고 돌아오면서 마음속에 허영을 가득 채워가지고 돌아온다면 어찌 그것이 좋은 여행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갔더라도 설령 여행을 못 갔더라도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함께 살아온 삶을 진실하게 성찰해 볼 수 있고 진실하게 감사할 수 있고 더욱 진실하게 살아갈 것을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랜만에 가족들이 만나서 함께 살아온 시간들을 이야기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이렇게 함께 만난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입니까? 부디 이 시간을 겸손하게 진실하게 마주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온 시간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그 은혜 속에서 더욱 용기 내어 살아가자고 서로 격려하는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7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요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만을 나의 피난처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이런 일이 일상이 되죠. 그 일상을 진실하게 살아가고 더욱 진실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나 자랑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수가 없죠. 언제나 피난처는 한 곳뿐이죠. 동시에 두 곳, 세 곳으로 피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피난처는 한 군데뿐입니다. 부디 이런 신앙, 이런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고 서로 은혜로운 시간을 사랑스럽게 기쁘게 함께 나누시는 이 명절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우리 함께 부르신 후에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도 높으신 그 사랑하심과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심령을 깨워
삶의 진실한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시는 은총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며 영원히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 또 가족 여러분, 남은 시간도 계속해서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